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할 찬송은 295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왕국 분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많잖아요.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 의식주, 그것 외에도 물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사람들도 필요해요. 사람들 꼭 있어요. 그들은 또 나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살피심, 도움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앞날에도 절대적입니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고 호흡하며 심장의 박동과 말을 하고 또 걸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이 은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돈과 맞바꾸려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인생이 되고 말았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요, 이 은혜의 도우심, 지켜주심이 없으면 배신자의 자리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명문가에 솔로몬 말년부터 흠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양분되는 비극적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죠.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말대로 백성들에게 짐을 더 무겁게 하고 더 심각한 채찍으로 백성의 등을 내리친다고 하자 백성들이 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네, 백성들의 마음을 잃었어요.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무시당한 것, 요구가 수렴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다 돌이켰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은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오라. 예? 큰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얻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참 쉬운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왕에게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어줬습니까? 나라의 태평성대가 다윗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온 이스라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과 관계가 없다. 선언을 합니다. 또 다윗에게서 얻을 유산이 없다며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한순간의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르호보암 왕은 이 긴급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역군들의 감독인 아도람을 보내봤어요. 근데 웬걸 이 이스라엘이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참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왕을 무시한 것이고 왕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왕이 보낸 특사를 죽였다는 것은 결국 왕을 죽인 겁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이 아도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 궁으로 도망을 갑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나라를 잃었습니다. 백성들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졸지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한 지파의 왕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한 지파만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이요. 반면 르호보암에게서 돌이킨 온 이스라엘 10지파는 어떻습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했습니다.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오직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르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다윗이 그토록 견고히 세운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솔로몬 말년에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왕국은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언제 나뉘어질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살얼음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과 북이 나뉘어진 지 7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 되는 통일의 길이 정말 묘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계도 마찬가지예요. 여와 야는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한 믿음, 한 세례,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비결은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올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분열이 아닙니다.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바울 사도의 말처럼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안에 한 믿음으로 한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왕국 분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토록 견고히 세우셨던 이스라엘 한 나라가 솔로몬 말년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르호보암 때 양분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됨에 힘쓰는 저희의 믿음, 지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심 같이 아버지 은혜로운 하나됨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